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큰 단락이 1장에서 2장이에요. 1장에서 2장은 누가 행전 전체의 또 서문과도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큰 단락이 1장에서 2장이고 거기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큰 단락 봤을 때는 3장에서 4장 13절까지예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려주고 있는데요. 이건 1장에서 2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나란히 소개합니다. 앞에 우리 거기서도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예수님의 수태고지,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뭐 이런 것들을 다 똑같이 나란히 소개를 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단락에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나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요. 누가의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리 구약 선지서에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올 것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것을 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왜 다리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먼저 세우고 그 다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옛시대의 끝이자 새시대의 시작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길을 예비하는 인물로 보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나란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옳은 청지기 비유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3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 사역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3장 전반부는 세례 요한의 그 소명,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는 선포,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거 이런 일들이 소개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세례, 그때 이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소개하고 그게 21절에서 22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23절에서 38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은 요한의 소명입니다. 3장 1절에서 3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기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그 누가가 이렇게 시점을 정확하게 누구 왕 때, 누구 때, 막 누가 다스릴 때 이런 걸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 역사적인 맥락 가운데서 구속사의 결정적인 사건들이 그때 임한 거를 정확하게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는 사실도 얘기를 하지만 그 실제 역사적인 사건과 구속사적 그 사건을 같이 연결시키려는 그런 의도로 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이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한에게 임함으로써 이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예언의 성취가 바로 이 요한이 지금 빈들에서 외치는 이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서 보면 요한의 소명은 회개의 촉구인데 그 다음에 보면 이 4절에서 18절까지 그 말씀으로 봤을 때 이 요한의 이 회개 촉구는 그냥 뭐 마음으로 후회하고 뭐 그냥 뉘우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율법적 의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 돌아서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이런 표현은요, 헬라 원문대로 하면 죄들의 사함을 위한 회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메시지는 누가행전의 중심 주제라고 제가 개요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사도행전을 비롯한 여러 자료들을 볼 때 세례는 회개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를 제씻음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난 이 베드로가 나가서 이렇게 막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런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백성들로 하여금 오시는 메시아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나아가야 될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될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을 볼 때 요한은 이 일이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그 성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8절에 이제 요한이 뭐라고 이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선포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7절을 보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좀 심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은 그들에게 진짜 그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막 세례받으러 나오니까 저 뭔가 좀 구원을 받아보겠다고 나오는 것 같은데 저래 놓고도 저들의 삶을 보면 아니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뭐야? 이러면서 돌아갈 사람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이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는 마음의 변화를 그 삶으로 보여주는 그 열매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18절에 이 선포되고 있는 요한의 선포 내용은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은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7절에서 9절 이 말씀은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그 선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4절에서는요. 회개에 따른 열매를 말하면서 윤리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된 삶이 따라오지 않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세례만으로 뭔가 너희들 지금 이 세례받는 이 형식, 이 의식만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그러니까 지금 속히 결단하고 그 삶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한은 그 두 가지 윤리를 제시합니다. 그게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인자함을 부르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리들과 군병들에게 어떻게 계명을 실천하는 것인지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그 두 가지 계명은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다. 구제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리들에게는 더 이상의 너 유익을 위해서 없는 사람과 착취하지 마. 이게 바로 변화된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 여기서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메시아의 세례는 성령과 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메시아 시대가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축복을 그렇게 주시겠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이 불이라는 것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겐 또 심판을 가져옴을 말하고 있는 거죠. 15절에서 17절 읽어볼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잡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메시아가 오시면 축복과 심판이 함께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에서는 그 외에도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거나 세례를 받거나 뭐 어떤 직분을 받거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그리고 뭐 조금 잘못한 거 뉘우치고 그 고백하고 뭐 고해성사 가톨릭 같으면 그런 걸 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일 때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메시아 시대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성령의 축복을 허락하시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한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지자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고 이스라엘이 갈망하는 메시아이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이란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서 20절은 요한의 체포가 기록되고 있죠. 19절 20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롯 안디바에 대한 이 요한의 책망은 레위기 어느 부분을 근거로 책망을 했을까요? 우리 레위기 18장 16절을 보면요.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리고 레위기 20장 21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건 완전 저주죠. 이런 말씀을 근거로 지금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게 책망을 했으니까 얼마나 헤롯 안디바가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요한을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누가는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이런 표현을 더 첨가함으로 인해서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이것을 강조하고 요한의 선함과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3절에서 보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운명을 얘기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도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을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일을 잠깐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언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해 주는 그 사건이 세례 사건이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하늘에부터 음성이 들려오죠. 그런 세례 사건을 언급을 해주는데 여기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어구가 여호와의 종 이사야서 기억하시죠? 이사야서 42장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리고 대관시로 불리는 시편 2편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표현에서와 같이 언어적으로 그 다음에 신학적 메시지로서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을 해오셨던 거에 근거해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거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 23절에서 38절은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하나님을 포함해서 78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누가의 족보는 뒤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아담부터 시작해서 7사람이 들어가는 7세트로 나눠지고 있어요.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우미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유아난이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딜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레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족보에서 보면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7사람이 들어가는 7세트로 나눠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에녹, 아브람, 다윗, 요셉, 예수, 요셉, 예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를 복음서 서두에 첫 1장 1절에서 시작하잖아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하면서 딱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이 3장 2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시험과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는 게 나오거든요. 그 세례와 시험 그 사이에 예수님의 족보를 지금 딱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만 해도 마태복음하고 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그래서 3번의 연례대로서 42명을 말하고 있는데 누가는 57명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는 스룹바벨에서 예수님까지 12명을 말하고 그 다음에 누가는 21명을 말해요. 더 많아요. 이렇듯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족보와의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은 정확하게 좀 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중요한 것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이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 그 다음에 아브람뿐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아브람은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아브람, 다윗,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그래 우리 조상 확실히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거 혈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구나. 이러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여기서는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인류의 최초잖아요. 우리 누구나가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 아담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그 사실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만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그런 분이라는 것. 모든 인류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 두 번째는 이 38절에 아담, 하나님의 아들 이런 이 어구에서 아담을 하나님과의 그 독특한 관계로서의 아들로 표현함으로써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에 있는 아들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에게까지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감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더 강조해주고 있는 그 족보 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막 사람 이름들 얘기하다 보면 참 빨리 지나갔으면 싶어서 두루룩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 것만 있는데 이런 메시지가 주는 그런 의미를 알고서 우리가 보면 그렇게 눈으로 한 번씩 확인하고 지나간다면 이 족보를 대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읽어야 될지 지금 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족보를 이렇게 장황하게 소개를 하고 있나? 그것쯤은 알고 읽으면 앞으로 족보는 그냥 이거 지루해 이거보다도 더 하나님의 그 오묘한 뜻 그걸 더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